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여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회사한 날이 있어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아멘.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자리를 묵상하며 라는 제목으로 주안의 교회 두 번째 성탄 예배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라는 말을 흔하게 씁니다. 자리. 근데 이 자리가 사전적으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는 어떤 공간을 말할 때, 이런 공간을 말할 때 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하여서 같은 이어지는 맥락 속에 그 공간 속에 거했던 사람이나 물체가 남긴 흔적을 말할 때 자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리를 보면 누가 여기 앉았었나 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공간과 흔적이라는 예명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속에 남긴 흔적은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흔적의 또 다른 의미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버려진 땅과 같이 무명했던 장소들이 있는데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전에 없었던 문화재가 발견된다든지, 그리고 역사 유적지가 발견된다든지, 또 거기에 어떤 촬영장이 된다든지 등등 다양한 이유들로 거기에 한 스토리가 담기면 그 공간은 주목받게 됩니다. 하나 한 편을 볼 텐데요. 네, 그 다음 눌러주시겠어요? 네, 보기엔 여기가 논산 연무입니다. 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무중앙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다녔습니다. 입학을. 네, 아버지께서 훈련소에 계실 때 여기 다녔었는데 한 번만 더 누르시죠. 여기가 여기입니다. 다시 그 전 주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그 다음 여기입니다. 주변에 논밭처럼 아무도 또 없는 곳이었는데 그 다음 한 번 더, 네, 됐습니다. 그 전에 미스터 션샤인 누구 보이시죠? 네, 이병헌 씨 이제 포스터인데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가 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사역할 때 가끔 놀러 갔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 버려진 땅이 촬영장이 되면서 주변에 관광사업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빈 공간이 스토리가 담기면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무엇을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적용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간에 무엇이 있어 남긴 그 흔적은 메시지가 된 측면에서 그럼 예수님이 하늘을 뚫고 이 역사 공간 속에 거하셨다면 그 거하신 자리는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된 두 장소, 두 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같이 따라해 주시죠.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시작.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구스토,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구스토란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아우구스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우스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옥타비우스의 동상인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역사책이나 세계사 보게 되면 작은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큰 제국이 되는 데 있어서 기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하면 로마 하면은 길을 만들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나왔던 말이 있잖아요. 로마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이분 통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문명의 번영과 어떤 제국의 국가의 건설을 이루었던 시대의 왕입니다.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 황제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아구스토라는 왕이 호적령을 내려요. 호적령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호구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구자를 통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고 그 인원에 맞는 세수를 거둬들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겠죠. 이 일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 없이 그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나사렛에서 지내다가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출산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텐데요. 왜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토와 그리고 그때의 그 명령을 시행했던 그 시리아 지역의 총독, 오늘 구레뇨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역사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소위 사실이라는 것이죠. 허구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허무맹랑한 얘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사실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만을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팩트 체크한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습니다. 분명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사실성을 이야기해 준다 해도 그 닫힌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노크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령에 조명해 주셔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팩트다.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속에 사실성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당시에 왕이었던 황제였던 아구스토와 이 시행령을 집행했던 구레뇨의 이 인물들 속에서 이 어떤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그 시대 속에 이루어진 이런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소위 세속사 속에서 써져간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세상의 역사를 세속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속사로 구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어상의 구별이지 사실은 하나의 역사이고 한 물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 썼던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라는 책의 의미처럼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대립되고 갈등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인간의 도성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해체되고 통합되어져서 그 나라가 되어가는 여정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참 다양해요. 소위 무한 순환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해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역사는 뭐라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때 그 끝은 망하는 게 아니죠. The end죠. 목적의 성취인 거죠. 이런 뭔가 목적 있는 직선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는 역사 아래 살아요.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요. 세상의 한 시간을, 한 몫을, 시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살아가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는 역사에 지나고 나면 역사가 될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우구스토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도 그 호정력에, 그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지만 그 따라가는 역사의 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 나라 역사와 세상 역사는 다르다. 성속의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이분부적으로 틀에 박힌 사고로 나누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기독교인들은 현실을 좀 바르게 볼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난 몰라요. 교회 일만 열심히 할게요. 물론 그 신앙의 순수함 분명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실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 문제 안에서만, 내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확장해 가야 할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나와 만나게 하신 그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게 그 나라에 이루어가시는 이 거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일 것입니다. 작은 벽돌 하나도 놓는 심정으로 말이죠. 지금은 오랜 역사가 지나면서 소록도에 계신 이제 예전에 한센병으로 불렸던 분들의 환자 수가 이제 줄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거기에 사역했던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이제 몸의 아픔 때문에 눈과 뭐 손과 다리에
뭉그러진 모습들이 있네요. 모습을 보면 참 겉모습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 불편한 몸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벽돌 한 장을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함으로 그날에 동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세속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개인의 책임일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안타깝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되게 열심히 있던 청년들이 이제 사회 진출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젊은이들일수록 정작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서 그 근원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회가 매사를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그들 가운데 깊이 심어줬기 때문 아닐까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대화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데 세상에 한 발자국 내디뎌서 그들과 만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어떤 죄책감과 정죄감과 좌절감. 이 안에서는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세상 나가면 다 경직돼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함께 갈 줄도 모르는 모습들. 은연중에 우리 안에 세상은 제 안에 있고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이분법적인 생각 속에 심겨진 마음들이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두부 목 자르듯이 정확하게 잘라진 게 세상 일이던가요? 선이 있지만 그 안에 악이 깃들잖아요. 선한 일 하면서도 우리 죄 짓잖아요. 그 무엇을 날카롭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두부 자르듯 반듯하게 둘로 나눌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실존의 여러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연한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 아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을 틀에 박힌 경직된 사고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 합력하여 선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평 속에서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잘 되지 않는 것 속에서 더한 걸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성취지향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우리 인생 속에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헤아림이 뭡니까? 실패가 더 많은 성공을 만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우구스토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 속에 그 사건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 오신 일들 속에 우리가 역사와 세상을 바라본 안목이 좀 더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지고 주님이 헤아리신 지혜와 지식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하신 이 시대와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과 질문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전제하고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에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뭡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크기로 평가하자면 사실은 나사렛보다도 작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베들레헴은 그 평가가 당시에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에 가면 베들레헴은 좀 큰 도시였죠. 그러나 당시에는 조그마한 마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베들레헴이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고 오신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에 어울릴 만한 장소인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왕이 온다면 올 만한 장소는 어디죠? 궁궐이나 뭔가 좀 의미 있는 큰 도시나 이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당시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 오신 곳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갔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그 별을 따라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찾았던 맨 처음 찾은 곳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 별이 왕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왕은 어디서 태어난다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크고 웅장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왜 그 공간에 임하셨고 그 공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5,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의 6절의 내용은 미가서의 말씀인데요. 이 미가서 5장 말씀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베들레헴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이 말의 의미 속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작아. 우리 은연중에 갖고 있는 나름의 생각들이 있고 그걸 누군가 살짝 건들면 계속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우리는 작은 자야. 가장 작은 동네에 살아. 뭐 천상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천상에 삽니다. 근데 이번에 진돗개기가 내리면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때 천상에 산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까? 고립? 폐쇄? 옴싹달싹 못함? 뭐지? 그러니까 도로 하나를 두고 있는데 천상에 살아요, 구용리에 살아고 나갔는데 그 어떤 약간 미묘함이 살짝 느껴졌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철저히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베들레헴에 삽니다가 그 공간이 그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개입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은율이에게 저 공간은 벗어나고 싶은 곳이 되겠죠.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는 말은 이미 베들레헴 사람 속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작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규모가 크기가 어느새 커졌다는 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작은데 작은 게 무시받거나 외면받을 만큼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값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가장 작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전히 작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값진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쉽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매력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작지 아니하다. 우리 심상희 목사님이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작지 아니하다. 사람이 겉모습으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뿜어지는 매력, 그것이 그의 모든 겉모습을 다 사라지게 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면 정말 작은 동네인데 그걸 뛰어넘는 관점과 이해, 그게 그 안에 지금 담겨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작지 않다라는 말에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내용은 뭘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방향은 뭡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것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보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잣대를 삼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큰 거, 사이즈, 크고 화려한 게 더 중요하죠. 그 크고 화려함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동의되기 쉽지 않죠. 작으면 작다고 해야지 가장 작지 않다고 하는 말도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비웁니다. 베들레헴을 예루살렘으로 바꿔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목받지 못한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꾸미든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싶어하는 말을 갖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은 성공한 곳이고 베들레헴은 실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공, 베들레헴은 실패.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제주로. 사람은 어디로? 울산으로. 울산. 부산도 가깝고 경주도 가깝고. 예.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을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특별히 주안의 교회 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념. 통념의 관점에서 보면 베들레헴의 평가는 동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작지 않죠? 작다니까요. 근데 작지 않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와닿는다면 우리 조금 더 자유로울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럼 왜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고 한 겁니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뭡니까? 가치와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잣대로 삼아야 되고 방향으로 삼아야 될 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작지 않다라고 나온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죠? 그곳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한 다스린 자가 나왔고 이스라엘 목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자가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의 현장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가 오기에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자리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곳이 작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은 작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유명하지 않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동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동네에 단순히 영화 하나 찍었다고 유명해지듯, 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거기서 분식집에서 떡볶이 하나 먹었던 것 때문에 그 분식집은 대박이 나죠. 나는 아무리 가도 그분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BTS가 한 번만 가면 그 평생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작다란 의식에 짓눌러 있는 그 베들레헴 그 한 동네에 임하신 겁니다. 그 평가가 달라집니다. 작지 않다.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현장은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작고 초라하여도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겉을 꾸며 우리를 말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 소위 사이즈로 말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고민하게 하는 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가장 작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 내용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이야기가 채워져 가는 것이죠. 베들레헴이 실제적으로는 작았지만 작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건 그 안에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가 담겼기 때문이듯 작고 초라한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기면 세상은 어떠하든 하나님 보실 땐 작지 않은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가는 삶의 이야기, 이것이 정말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삶의 간섭하심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사이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크기, 유명세, 그래서 나온 부풀림과 허영. 여러분 베들레헴 효과, 명품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남들보다 돋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한 물건을 사는 거죠. 아무리 비싸도. 오히려 싸면 안 팔린다 그러죠. 소위 명품 효과. 그걸 통해 뭘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산 사람이야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남자들이 이렇게 할 때는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할 때는 좀 봐줘야 돼요. 뭐가 있는지. 자매님들이 이렇게 할 때도 좀 봐주시고 지나친 과시에 부풀려져 점점 포장되어져 가는 우리 인생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장지는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뜯기게 되어 있습니다. 찢기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여러분 선물을 받아도 포장지가 예뻐도 안에 있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포장지는 샤넬이었어요. 뜯었는데 그 안에 초코파이가 나온다. 헐. 참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이 베들레헴을 평가하시는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있는지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재개발해가지고 예루살렘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교회적으로도 가장 작지 않다는 평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모두 괜찮고 주목받는 교회 되는 거 중요하겠지만 교회적으로 작지 않은 교회라는 정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목할 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그 안에 담긴 교회의 이야기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어느새 1년을 지나 3주째를 지납니다.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기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같은 이 공동체 안에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여기가 카페냐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커피가 되냐고 물어보셔요. 다 들어와가지고 드리겠다는데 그냥 가요. 여전히 베들레헴 이곳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주안의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혹시 베들레헴인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혹시 이 안에 하나님이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적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이야기는 없이 사이즈, 겉으로만 드러난 것에 관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작지 아니하다. 이게 가슴 깊이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휘둘리잖아요. 크기를 구하게 되면 더 큰 거 앞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예쁘게 꾸미고 갔어요. 여성분들 죄송해요. 그냥 보편적인 얘기니까. 오늘같이 내가 예쁜 날이 없다. 근데 떡하니 나갔는데 옆집 아저씨 옆에 있는 부인이 헐 머리부터 발까지 명품이네. 출근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죠. 가방을 던지고 침대에 내 몸을 맡기죠. 왠지 모르는 눈물이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기에 매이면 더 큰 거 앞에 무너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작지 아니하다라는 평가에 합당한 삶이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 인생이 빚어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강시의 신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베들레헴이 예루살렘과 같이 되는 이게 같이 주에까지 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파란색까지 읽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되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그 현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담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리고 그 평가가 그 장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크기로 말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삶의 잠든 의미와 가치, 하나님의 이야기로 말하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고린도후서 6장에 누렸던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가난하나 가장 부유한 자유. 정말 이것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줄 수 있다면 흔들 게 무엇일까요? 어떤 한 이전 교회 섬겼던 목자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박사가 돼서 연구원이 됐어요. 친구가 서울 사당동 그 학교 앞에서 김밥집을 하는데 그리 크지도 않대요. 근데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한 달에 얼마 벌어? 했더니 헐,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공부했던 게 너무 허망하게 와닿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버는 돈이 고작 요건데 김밥을 파는데 돈을 와.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목자님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 그때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까? 물질이 커 보였기 때문이죠. 다시 마음을 추스리면서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 따라 그 안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커 보여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부름받았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그 작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곳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의 도전대로 우리가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가받기를 가장 작지 않은 인생으로 평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의 교회도 가장 작지 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실 말씀은 구유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구유를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구유는 뭔 말합니까? 구유는 가축이 먹는 밥통입니다. 그 밥통에 예수님이 누이신 거죠. 영해적으로 보면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거죠. 이 구유의 누이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베들레헴 안에 특별히 또 구유의 누이심, 그 자리, 태어나신 그 자리가 구유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은 뭘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구유는 가축이 밥 먹는 자리, 밥그릇입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누이시게 됐죠? 방이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해서 구유에 간 게 아니라 거할 곳이 없었다는 게 더 초점입니다. 거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게 결국 구유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구유는 거절당함, 외면당한 처량한 현실을 빗대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지휘관에게 팍싹 깨지고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실 앞에 개가 있어요. 이 개가 뜨거운 태양 아래 햇바닥을 하면서 뻗어 있어요. 제가 순간 느낌이에요. 감정이입되기를 니도 나랑 별거 다를 바가 없구나. 니나 내나 소망 없는 건 똑같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 상황과 사물과 어떤 상황들이 내 처지와 감정이입이 되어져서 일치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구유를 그런 관점에서 좀 보라면 좋겠어요. 구유는 어찌할 수 없어 가게 된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찌할 수 없어 가게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찾아와 거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것이 때론 관계 속에서 외면받는 자리일 수 있고, 때론 거기서 내가 경제적인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론 거기서 내 건강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구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안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표정입니다. 어떤 표정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그 구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이란 말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 인생 속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신 표식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간판이란 말입니다. 간판. 우리가 간판을 보면 그 간판이 있는 장소로 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구유는 표적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이 어떻게 드러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구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유가 상징하는 바가 뭐였어요? 외면받고 쫓기다 가다못해 도저히 어쩔 수 없어 갈 수밖에 없었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기. 바로 거기에 임하심으로 표적처럼 보여주신 그 의미가 뭘까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뭘까요? 바로 구유로 상징되어지는 그 낮고 비천하고 외롭고 쓸쓸한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낮은 곳, 오늘 우리의 구유까지 그 손길을 뻗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에 예수님의 사랑을 네 가지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 깊이는 그때 뭘 말할까요? 그때의 깊이는 우리가 숨어도 남들은 모르는 곳에 있는 그 움츠러든 홀로 있는 우리의 모습 속까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 알아하고 움켜쥐고 홀로 구석진 곳에서 울고 있는 거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안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롭고 쓸쓸하고 거절받고 무너진 것 같은 삶에 내가 구유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내가 구유처럼 여겨질 때에, 여러분 마구간의 구유를 누가 귀하게 여기나요? 그 구유같이 여겨질 때에 거기에 임하신 예수님이 묵상되어져 일어날 용기와 힘을 얻는 게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외면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그 구유 속에서 생명을 만드실 것을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누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 인생들은 바로 구유 안에 누신 그 아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듯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품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품는 인생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표적이 될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유 같은 우리 인생을 안으심을 알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삶이 구유 속에 담긴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은, 구유 같은 내 인생 넘기의 아기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벤치를 타야만, 한 60평, 70평에 살아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인생 속에 안긴 예수님, 마치 구유 속에 안긴 예수님처럼 구유 같은 우리 인생에 안긴 예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심의 표적이 됩니다. 도저히 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웃는 인생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일어난 인생들, 나눌 게 없는 자들 속에 나눠진 끝없는 사랑 속에 저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들 안에 도대체 무엇이 역사하길래 저렇게 살아가노? 그게 구유 속에 아기 예수님이 담긴 모습이며 그 아기 예수님이 구유 같은 우리 인생에 담긴 모습이며 그것이 세상이 볼 때 표적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명예로워집니다. 그런 번역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떤 인생이든 간에 이 세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인생 속에서도 그 제한에 제약받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평범함 속에 만들어진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보여야 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된 우리 인생을 깊이 인정하시고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는 몸부림을 내려놓으시고 질그릇 안에 예수를 담으려고 더 애쓰셔야 됩니다. 질그릇에 담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것이고 질그릇에 담긴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말하려고 했던 내 모습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님이 내가 금그릇 되어 보여주려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 금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다. 혹여라도 하나님 여러분의 금칠해 주시면 감사하시되 그럴수록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이 돋보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질그릇의 인생의 승부수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것이 구유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 구유입니다. 구유인 우리 인생 속에 구주 되신 예수님이 담기는 것 외에 소망이 없음을 성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함께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어 잘된 나가 아니라 예수 없으면 안 되는 나로 세상 속에서 서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잘 됐어요. 인생의 모든 게 다 풀렸어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겠지요. 여전히 울고 있는 자들은 닦아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되 그게 무료하지 않으며 그게 의미 없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삶의 미소와 일상의 신실함이 여러분 그 일상 속에서 소망 없는 자들에겐 복음이 되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고지론이라고 우리 모두 저곳으로 가자. 저 성공의 산에 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듯이 가끔 미스코리아들이 신자들 중에 나오면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뭐뭐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래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면 저 같은 얼굴 어떻게 삽니까? 미끄러지고 무너져도 살 수 있다. 그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니
구유에 담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보이시는 방향입니다. 우리 구유입니다. 구유가 자꾸 구유가 아니라고 하니까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구유입니다. 그러니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가 담기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유에게 준 도전은 높이로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더 낮아진 곳으로 주님 닮아 가라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까지 오신 주님의 품고 우리 삶을 끌어안으며 그런 낮아짐이 은혜가 필요한 낮아짐까지 찾아가자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구유였습니다. 각각의 준 도전과 메시지 앞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성탄의 메시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